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강해를 시작을 했죠.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 시간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먼저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음과 생각에 또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죄의 일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 다른 믿음들, 이것이 또 역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이거 다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 반복을 하실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말씀 주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도요, 제가 뭘 잊을까봐 저한테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안 보잖아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도 까먹고 집에 가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뭘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신단 말이죠. 자,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신학자들은 신명기가 모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왜 되풀이 하셨냐?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많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은요,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후회와 또 상처만이 남는 결과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항상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복잡해지시나요, 생각이? 네.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 이제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네. 마음의 소리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끄럽고 기억하기 싫은 후회하는 선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인간이 진짜 망각의 존재인가 봐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런 했던 거, 선택하고 행동했던 거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뭐 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설교 시간은 항상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저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도 제가 끄집어내 드릴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랑 혹시 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 있으세요? 네, 오늘 뭐 대답들이 막 터지네요 여기저기서. 네, 오늘 좋은 날인가 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고 뭐하냐?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딱 보내요. 못된 말 다 적어서 보내는 거야 그냥. 내가 이랬고 너가 그랬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고 카톡에다 그냥 못된 말을 다 적어서 보내. 보내자마자 후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카톡이라는 게 딱 보내자마자 뭐가 생성되냐면 숫자 1이 딱 생겨요. 숫자 1.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숫자 1이 생겨요. 근데 보내자마자 후회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야 이거 보기 전에 지워야겠다 했는데 숫자가 딱 사라져. 그래서 마음 고생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래서 선택하여 행동한 거의 책임도 우리에게, 결과들도 우리에게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창조가 된 거예요.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아주 강하고 밀접하게 기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아주 강하게 기인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창조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지성과 감정입니다. 지성과 감정.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흔히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정의. 저와 여러분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지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사전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 지정의. 자, 이걸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는 뭐냐?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교육 혹은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밖을 나가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걸 인지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인식함으로 얻을 수 있어요. 분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성찰하는 거, 이게 다 지식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죠? 감정이 있어요. 감정, 정.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요, 사실 지식에 기반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부터 느끼고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희노애락. 이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는요, 결국 그래서 지식과 감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종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지로 우리는 뭐합니까? 결단해요. 선택해요. 실천합니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지식과 감정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뭐 하시진 않아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까 잠깐 다시 띄워주시고 요것을 보고 지정의를 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와에게 접근한 뱀은 뭐하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른 지식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주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근데 폭락을 했어. 근데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들이 많아. 왜요? 잘못된 거 들었겠죠. 자, 하와가요, 뱀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겼는데 어떤 감정을 느끼냐? 기대와 설렘이 차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감정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겠다. 지정의. 절대 인간은 지정의를 빼놓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먹지 말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결정을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강하게 담겨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그런 거짓이 들어올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있었겠죠. 거절하는 감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정의. 그런데 하와에게는 애석하게도 거짓말이 담긴 거예요. 그걸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정을 느끼고 결국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3장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아마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내용 그대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인간관계에 끼치는 지정의의 영향.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끼치는 지정의의 영향 100%입니다. 이건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관계할 때 이 사람이 날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과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나에게 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기준이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날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들을, 반대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결정이 이미 된 거예요. 거기까지 오면 지식과 감정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멀리하겠죠. 반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좋아할지 싫어할지가 결정되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을 용서할지 미워할지도 다 결정돼요. 지정의. 인간관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또 가장 잘 표현해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지정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를 범하여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다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4장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 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이들이 당시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면 이것도 한 1시간 이상의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되지 않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 지정의라는 것이 일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신도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 것은 거부당했다. 내 것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한 걸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에게 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건 1도 지금 생각 안 해요. 자신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내 생각, 내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렇죠?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니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 절인데 5절에서 6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보세요.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지식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하나님을 향한 또 아벨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요. 여기에 감정이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질문하고 계신데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통해서 봤다니까요.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냈거든요. 자기 엄마도 혼내고 저도 이렇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 물을 틀더라고요. 물 틀고 들어가서 발을 막 쿵쿵 부르는 거예요. 와, 자기 억울하다 이거예요. 대답도 안 해. 입이 이만큼 나와. 어떻게 그렇게 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지. 씩씩대는 거야 그러면서. 분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금 대답 안 하고 지금 가인이 뭐 하냐? 자신의 지식과 감정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그래서 그로 인한 감정으로 사로잡히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첫 번째 살인을 계획해요. 여기 말씀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부른 거예요. 야, 들로 좀 나와봐. 할 얘기 있어. 그거 부른 거예요. 왜 불렀다?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계획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보세요. 그냥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 정, 그리고 의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짓말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해요. 어딘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까지 합니다. 지, 정, 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게 들어온 내가 아는 지식 또 내가 가진 기준에서 강한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결국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을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지? 응? 어떻게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못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인다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걸 자꾸 주입해요. 잘못된 걸 왜 저렇게 마음에 담지? 또 거기서 잘못된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은 잘못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유혹, 공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우리의 영혼을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한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아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죄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끊어내고 싶은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들 아니면 알면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을 무너뜨리는 일 혹은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선택들을 반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해요. 그럼 왜 이걸 끊어내기가 힘든가? 잘못된 지식이 내게 들어와 그걸 경험해요. 이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게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개인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돼요. 잘못된 습관. 그것이 혹시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면 잘못된 문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독. 나중에는요, 이 중독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이 습관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내 삶이 무너지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는데도 바꾸지 못합니다. 중독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죄로 물든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죄로 물든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말이에요, 친구가, 이웃이 뭔가 정말 악한 것에 중독되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마약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에 중독됐단 말이에요. 그 삶이 망해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살려내야겠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을 이 땅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해요. 온전케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화 구원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목표가 나온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 치료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상하여 우리의 지금 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 여러분,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작동되도록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감정들이 지금 망가졌어요. 예? 세상과 죄는 사랑하고요, 주님은 작게 여긴다니까요. 아무리 반복해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들이 손상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면 드디어 우리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선한 자유의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와 선, 믿음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듣고 알고 또 체험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고 또 강하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그런 지식을 우리가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계속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한번 잘 보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보다 세상을 통해 반응하는 감정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우리의 의지는 죄로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망의 그늘 아래 계속 앉아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잠깐 주사 맞고 괜찮아질 수는 있겠으나 빠져나온 것 같지만 또 기어 들어가요. 거기로 계속. 분명히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화구원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포기 못하는 내 기준, 내 지식, 내 감정 존재한다니까요. 존재해요. 그러니 우리의 타락한 지식과 감정이 여전히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화나는 부분이 뭐냐? 화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죄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넌 안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너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거 오케이. 하지만 실제 너의 삶은 내 거야. 결국 너는 언제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게 될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기치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죄의 권세, 사탄의 역사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요, 여전히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을 지금 삶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들의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집중적으로 교육할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독된 사람이요,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과 학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족들이 너무 그냥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포기 안 해. 나 괜찮다고. 괜찮긴 뭘 괜찮아. 또 기어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도망 못 가는 광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 학교를. 근데요, 이거 싫대요. 학교 가기 싫다, 병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요, 병원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알잖아요. 병원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걱정도 되고요. 당연히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 학교, 병원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부정해야 하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때로는 수치와 상처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일을 안다면 주저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지, 그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가르치심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지체하게 만드는지. 지체될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지체할수록 여러분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는 죄로 더 썩어져 갑니다.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나안과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부패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복당합니다. 세상에 또 노예됩니다. 지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세상 쾌락, 문화, 지식, 인본주의, 이단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유린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에게 훈련소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치료와 회복, 잘못된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시간이고요, 잘못된 습관과 체질을 바꾸는 시간, 재교육하시는 장, 믿음을 세우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구원의 구체적인 목표 여러분 아시겠죠? 지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걸 명령하셨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쉐마, 바로 먼저 듣고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는 결국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까지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매일의 삶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 예배 회복,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예배 회복. 예배는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넘치게 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또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총체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멈추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잘
살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까? 멈추게 합니까? 하나야, 하나.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치료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간의 죄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온 날 동안에 죄가 뿌려놓은, 죄가 지배하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미 뿌려놓은 세상 모든 것들, 그게 지식이고요, 감정이고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를, 믿음의 지체와 공동체 다 무너뜨리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은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핵심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쉐마. 그래야 우리의 타락한 잘못된 지식이 돌아오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걸 봐야겠죠?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나오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장 30절 31절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행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3절입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복기해 볼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이것이 다 누가 행하신 일이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어서 지금 온 힘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불신앙합니까? 불신하면서 뭐하냐?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불신하면서 세상 바라보니까 어떤 감정들이 우리에게 임하냐? 29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우리의 지식을 불신앙으로 채우니까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게 어디서 오는 감정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내게 있는 잘못된 지식들, 내 명철로 인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가지고 이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제 행동하게 되냐?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이 담겨서 여기서 느끼고 이제 행동하는 게 뭐다? 불신앙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신 광야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향하여서요,
분노를 내뿜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모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까지 말했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광에서 죽여달라.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 필요 없다. 출애굽 필요 없다. 다시 돌아가겠다. 나는 세상 사랑한다. 뭘 하나님이냐? 나 우상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줄 알기 싫다. 여러분, 제가 어제 대학청년부에서 재밌는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사탄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탄 자녀 돼가지고 지옥 가겠습니까? 이런 거 쉽지, 이런 거야. 그런데요, 지정의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결국 머리로 알든 우리의 지정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놨더니 난 우리 집이 너무 싫다고 딴 집 가서 살고 싶다고. 야, 진짜 누구 말대로 세대 맞고 한 5대는 더 맞아야 돼, 진짜.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 이런 말을 해. 너희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불신앙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삶에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그러니까 그들은요 죽는 날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불신앙을 택한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어 믿음에 선택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드는데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불신앙하는 악한 세대가 아닌 믿음에 순종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 당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는 정말 모든 죄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지 말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도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못하게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 얻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살아야겠는데 여기에 여러분 결단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이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 특별히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주의 종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을 얻도록 힘써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명 다시 한번 36절입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곳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세요. 갈렙을 통하여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아름답고 또 놀라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마침 또 기관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 옆에 분들 보세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말씀 듣는 것,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 승리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불신앙에 서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서로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입니다. 함께 믿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이 설교에 지금 써 있는 말을 하면 노래할까봐 지금 자꾸 주저가 됩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1부 때도 노래가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저 멀리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뭐 부산 살고 있다. 못하겠죠?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아주셨잖아요. 이 땅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함께 믿음을 세워갈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기관 정말 쉐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특별히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는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주님의 심장 가진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진 깨달은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개인을 먼저 회복하시고요, 가정과 이웃,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나를 예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넘침같이 온 세상에, 아니 우리 안에 먼저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